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7가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이 배척받는 사건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펼치고 누가복음 4장에서 한 절씩 또 읽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배척을 받았대 그냥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고 누가복음 4장에 봐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신 던 장면 같고 누가복음 4장에 이 나사렛에 간 것은 아마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태와 마가가 이제 조금 그 시기를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관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간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누가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이 이제 뭐냐면 다 과거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되고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그 검은 이 숫검덩이로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아무래도 글씨가 큼직큼직하고 이사야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 두루마리가 있는데 누군가 그 두루마리를 줬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니까 이게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4장에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찾았다. 자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처럼 보인다면 예수님은 어쨌든 당신의 사명을 먼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의 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글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명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펼쳐서 내 사명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사람도 자유롭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은혜의 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사역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 항상 책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뭐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성경책이 또 흔하니까 집에도 몇 권이 있고 교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과거에는 성경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당에 그저 하나가 있어서 이제 안식일 날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가 이제 그 앞에 나와서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갖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둘둘둘 말아서 한쪽에 잘 보관해야 되니까 이 회당에 이제 책 맡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책 맡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책을 베끼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종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터,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베끼는 거죠. 성경을 늘 베끼니까 아무래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베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이렇게 이 군대에서도 이렇게 차트병이라고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글 쓰는 이 보직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이제 차트 다음에 이제 타자기가 한참 유행일 때는 타자를 치는 것이, 문서에 타자를 치는 게 직업이고 타자를 쳐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타자를 뭐 누구나 다 잘 칩니다. 이제 타자 수가 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문서를 이쁘게 만들어주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타자 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타자를 치려면 힘들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뭐가 있냐면 글씨를 읽어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랬고 책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요,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글씨를 스마트폰이 싹 읽어옵니다. 그걸 카카오톡으로 탁 보내버리면 카카오톡에서 다시 그 글씨를 그대로 가져다가 문서 작성할 때 보면서 이 문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술이 좋아진 만큼 사람들이 이제 약화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독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려고 할 뿐이지 자기네들이 뭔가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성경을 더 보려고 한다든지 깊이 생각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끔 이렇게 가르치는데 과제를 내주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어디서 베꼈다는 거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베껴갖고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조금만 생각해서 자기 글을 쓰면 이 다음에 논문 쓸 때도 아주 쉽고 좋을 텐데 왜 자꾸 베껴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베껴서 낸다고 이제 제가 이제 몇 차례 지적을 하면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베껴내더라도 아주 멋있게 고쳐갖고 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모르는 척 속아주기도 하고 점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는 아예 이 글과 책이 별로 없었으니까 책이라고는 성경책밖에 없었으니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때 열심히 이렇게 베끼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베껴갖고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제 회당마다 하나씩 갖게 되는데 아마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가지는 회당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도 돼야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책들을 다 율법과 선지서들과 또 시편에 기록된 책들을 시편을 기록한 책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책 맡은 사람에게 책을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답됐다.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적용됐다. 이렇게 말을 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는 이 장면을 듣는 많은 청중들,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응답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듣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요. 또 여러분들 혹시
포로된 일이 있습니까? 자유하게 될 것이요. 눈 앞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다시 보게 될 것이요. 또 눌린 적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응답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응답됐다. 이게 나를 통해서 응답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보시라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아니, 나사렛에 태어난 우리 아는 사람 아니야? 이 형제들도 알고 누이도 알고 그의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뭐시라고 저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저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이 요셉의 아들이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지? 언제 저렇게 됐지? 하고 이제 아주 신기해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요셉의 아들이니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 저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놀랍거나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저기 경주 시내에서 조금 들어가면 100년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 교회가, 시골 교회가 100년이 됐다는 거는 이거 아주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골도 이 어르신들만 많이 살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40년 전, 50년 전 정도 되면요, 시골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에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그 시골 교회 안에 이제 몇 분이 있는데 웬걸요, 거기서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서 총회장도 나오시고 어디에 아주 대형 교단, 총합측 대형 교단 총회장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님도 나오시고, 누구도 나오시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분들이 어쩌다 고향에 한번 가면, 고향 어른들이, 아이고, 저 어렸을 때 코 찔찔찔찔 흘리고 코 닦고 다니던 사람이, 어휴, 저렇게 컸네, 성공했네,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더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고향교회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은 본인의 선생님, 본인의 교수님이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인사 좀 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미리 알게 되면 교수님 오시는데 그러면 설교라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설교 듣는 장로님들이나 설교 듣는 어른들이 아이고, 제 어렸을 때는 어쨌는데 하면서 그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딱 맞다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으니 우리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역에서도 행하랴 하리라. 이게 뭐냐면 너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을 행했잖냐.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도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냐?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일부러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하고 떠보고 그 다음에 은근히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어린 시절을 알고 있으면요. 그 어린 시절 때문에 별로 존중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참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라도 어린 시절 키웠던 자식이라도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아이 우리 이모님들이요. 우리 어머니 바로 아래 이모님들도 저를 만나면요. 목사님 그러면서 반말도 아니고 완전한 존댓말도 아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저를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하여튼 이모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녀라도 또 혹은 조카라도 또 손자라도 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것 때문에 존중해 주게 되는데 웬걸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누가 구원받은 줄 아냐? 믿음의 사람 사렙다 과부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건 엘리사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는데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저기 아람에서 온 군대 장관 나만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알아볼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 선지자를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다 멸망한단 말이야? 아니 저기 우리가 아람 나라의 나만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갑자기 끌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갑자기 끌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벼랑산이라고 하는 언덕배기로 가는 겁니다. 언덕배기로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낫게 하는 건 누가 낫게 했냐면 하나님이 낫게 했는데 나를 봐라.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알던 옛날 우리 고향 동네 사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네. 이거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이제 이 벼랑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벼랑산이 요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한 사람의 2길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증인 2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이요 뒤에서 꽉 밀어가서 이제 떨어뜨리고 엎어져 있으면 내려가갖고 다시 이 얼굴을 돌려갖고 죽었나 살았나 보고 살아있으면 다시 위에서 또 한 사람이 돌로 내리치고 그래도 안 죽으면 여러 사람이 돌을 던져갖고 신성모독자를 죽이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서 뭐냐면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벼랑산에 갔다 오신 분이 거기서 예수님이 캐치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피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서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야? 벼랑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30절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자를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먼저 손을 대서 또 뭇백성이 손을 댔지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증인이 있고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손대라 뭐야? 밀어 떨어뜨려라.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나머지가 이제 그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악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결국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로 신학대학에 와서 목사님이 되면 고향에 가면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이고야 이 고향에서 농사 졌으면 몸은 힘들었어도 돈은 좀 꽤 벌고 살았을 낀데 서울 가서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고생 많네 아이고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노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이나 또 혹은 이 불신자들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도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 그건 어떤 땐 당연하게 여기고 뭐예요? 그걸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 당연하게 여기면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는데 먼저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냐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때는 사렙다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또 엘리사 때는 나만만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을 밖 절벽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나중에 배척받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마구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세기에도 있었고요. 중세기 이후에도 있었고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를 어떻게든지 죄인이라도 존중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죄인이면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죄인은 살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그냥 완전히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현상이 어디에도 있냐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배척한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었냐? 자기들 따라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배척받을 때 혹 나도
진리를 배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반성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믿음의 존중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넘기신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도 살면서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쓰라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겨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을 고집하여서 우리가 진리인 양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니 우리들이 조심하여서 우리 먼저 겸손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는 우리가 배척을 하되 멀리하되 그러나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결정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인양 생각하고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고 또 사람의 자존심도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또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이런 약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해를 경험하도록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저희도 예수님 본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저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저들에게 삶의 은혜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에 저희가 사용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